어느 날 한 남자가 우연히 우체통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우체통 안에 아주 멋있게 금박이 박혀 있는 초대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 초대장을 탁 열어보니까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왕이신 분이 연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나를 초대했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부터 그래가 거울을 보고 양복을 입어보기도 하고 이 옷을 저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왕을 만나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 말하는 것도 연습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암만 해도 자기는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만 연회에 참석하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멋있고 또 얼마나 호화롭고 그리고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소식을 듣고 참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왕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초대했다는 것을 알고 많이 후회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되게 하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히브리서 12장 이 뒷부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신약 교회의 영광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경을 제일 처음 받아들였던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들의 조상들이 제일 처음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그들에게는 너무 익숙히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시내산에 도착했던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잘 듣고 있었는데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신약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여기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은 바로 시내산을 가리킵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데 하나님이 시내산 전체가 불 붙는 것 같이, 마치 불난 것 같이, 불 붙는 것 같이, 그리고 흑암 가운데,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도대체 사람이 들을 만한 음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선조들이, 광야에 있었던 시내산 앞에 섰던 이 선조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그 얘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자 하나님은 시내산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짐승도 가까이 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 앞에 바로 모세도 두려워했다고. 그게 19절, 20절, 21절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그 율법대로 지킬 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너희가 도착할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부어 주겠노라고. 오늘 신약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신약교회는 우리가 율법에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열어놓으셨.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의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른 이 신약 교회는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신의 산이 아니라, 율법의 신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온산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이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요.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만질 수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는 곳,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약교회가 이른 곳이라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약 율법의 시대에는 신의 산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 대신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믿고 세례를 받았을 뿐인데 눈을 떡 떠보니까 신의 산 꼭대기를 지나서 시온산에 도착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온산에 도착한 것은 어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23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의인의 영들과, 잠깐 이거 9절 보십시오. 앞에 22절 마지막에 보면 천만 천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 시온에 이르기를 사모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모두가 다 시온산에 오를 것을, 그 산에 오르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것에 대하여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게 언제냐?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 교회가, 이 시온산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이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은 경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기록한 게 시편 119편인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사모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충만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세계가 공존하는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데 아직 여전히 죄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을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바로 이곳이 시온산에 오른 것이라는 것을 오늘 지금 성경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십니까? 못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송하고 예배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죽음이라는 장막이 있는데요, 죽음이라는 장막이 있는데 우리는 장막 이편에 있습니다. 지금 장막 이편에 있어서 저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죽음의 장막 저편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이르는 선배들과 함께 우리는 지금 이쪽에 있지만, 죽음이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는 함께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약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같이 보셨잖아요. 장자들의 모임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교회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천만 천사와 우리는 지금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죽음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똑같이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목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볼까요? 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새 언약의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뿌린 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여서 지금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이 영광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이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이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땅을 진동했던, 시내산의 땅을 진동했던 그때처럼 마지막 때에는 하늘과 땅도 진동하여서 이 땅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가지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 살아야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하늘의 영광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과 거룩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성도님 보십시오. 화평은 있는데 거룩이 없다. 이거는 세상과 친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화평은 없고 거룩만 있다. 이거는 독선입니다. 화평과 거룩 두 가지 다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 없이는 하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것, 내가 화평하게 살지 못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럼 목사님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15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내 마음에 물된 동산같이 되는 그 상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상태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물된 동산 같은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이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도록 기도해야 하고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집에 있었던 큰아들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말고 그 형이 있었는데 형이 뭐라고 아버지에게 원망합니까? 아니, 아버지, 나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줘 놔놓고 허랑방탕하게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은 이렇게 기쁘게 맞이합니까? 막 원망의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큰아들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뭐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런데 아버지한테 송아지 한 마리 달라고 구해보지도 않고 이야기해보지도 않고 다 자기 건데,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구해볼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놓고 원망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자, 16절, 1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앞에 너희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뭘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주일하고 찬송하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게 쓴뿌리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한, 이게 쓴뿌리인데 이 쓴뿌리가 점점점 뿌리가 깊이 내려가갖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다투고 계속 원한에 쌓여있고 계속 시기하고, 이게 쓴뿌리가 나갔고, 거기 보십시오. 15절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그랬습니다. 괴롭게 한다는 표현은 선동한다는 뜻입니다. 쓴뿌리가 계속 뿌리를 내려가 다른 사람까지 막 선동하는 겁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막 당파를 지어갖고 줄 세워갖고 막 서로 막, 이게 쓴뿌리입니다. 이 쓴뿌리를 뽑아갖고 버려야 됩니다. 그게 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또 중요한 걸 얘기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16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더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려면 어떻게 쓴뿌리를 뽑아야 된다, 은혜에 이르러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두 사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음행하는 자, 또 하나는 망령된 자. 둘 다 에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문법 원어에 들어가서 문법을 살펴보면 둘 다 에서를 가리키는데요, 여기 장자의 명분을 탄 에서가 음행도 하고 그리고 또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죄 가운데 첫 번째가 이 음행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음행죄는 어떤 죄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내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그렇지, 음행죄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음행하는 사람이 없는가 살피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망령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망령된 자입니다. 무신론자, 하나님 없다, 말로는 하나님 경외한다고 교회 나오고 출석하는데 실제로 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망령된 사람입니다. 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성질이 고약했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망령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가운데도 보면 이러한 망령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음란하고 방탕하며 세속을 막 마음껏 즐기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복 주이소, 이러한 망령되고 씀뿌리가 나서 교회를 선동하고 어지럽히는 이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늘부터 리모델링을 위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리모델링을 위해서 오후 예배 끝나고 의자 다 드러내고 하는데, 리모델링 하는 와중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게 씀뿌리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도와주고 이런 게 하지 못할 망정. 우리 교회는 지금 아무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번에 리모델링 이 준비를 하면서 또 이 와중에도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헌금하고 성도는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고, 지난주도 보면 미리 창고 정리한다고 집사님 나와가지고 창고 다 정리하고, 또 미리 또 차 세차한다고 미리 와서 세차하시고, 또 이 방송 자재 미리 본다고 와가지고 미리 이틀 동안 와가지고 막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집사님들, 오늘 또 함께 의자를 나를 그 귀한 분들 뿐만 아니라 또 주방은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이 귀한 성도님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매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시기를 놓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실까요? 에사가 어떻게 됐는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계속 쓴뿌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계속적으로 망령된 삶을 살아가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에사가 눈물을 흘리며 축복해 달라고 아버지한테 안만 캐봤자 됩니까? 안 돼. 이미 때는 끝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을까 살펴 모두가 다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아 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신약교회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한 게 마지막 절 28절 29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게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에 안 해도 될 말인데 이걸 일부러 구태여 29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뭔가 볼까요?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회개하여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내면의 죄를 태우시는 불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태우는 불이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이 안 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나를 심판하는 불이 되시는 겁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 선교 여행을 가는 중에 스코틀랜드를 방문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방문해서 이 집회를 열어서 설교를 하시는데,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 스코틀랜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늘 구원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를 보니까 도대체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얼굴도 못생겼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깨끗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싶은 고민이 막 하던 차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 참여한 겁니다. 마지막 날에 D.L.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막 설교하는데,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설교 끝나지도 않았는데, 설교 다 끝나갈 무렵에 벌떡 일어나더니 저 뒤에 이현진 집사 있는 저 위치 정도 있는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앞으로 막 뛰어오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 앞으로 뛰어오면서 내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그래서 달려온 겁니다. 설교하시다가 목사님 폼에 확 안기는 겁니다. 목사님이 답변하기를, D.L. 무디 목사님이 답변하기를,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자매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앞에 뛰어나온 소녀가 막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때 찬양대에 앉아 있었던 해밀턴이라는 여사가 작사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D.L. 무디 목사님 옆에서 함께 늘 찬양 사역했던 생키 목사님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214장 찬송이 바로 그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됩니다. 그럼 회개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방법 한 번 더 볼까요? 28절 구체적으로 풀어서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감사하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예배를 드립시다. 기쁘시게 섬긴다는 표현은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하십니다. 늘 예배로 초대하십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마다 내 죄를 내어놓고 은혜를 받읍시다. 그러면 그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한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삶의 현장에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